우리 지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붉은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405장 찬양 한 곡만 더 하시고 우리 예배 임하길 원합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지 않게 찬양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요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신경 쓰이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시사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운 주님, 알알이 익어가는 가을의 결실이 총고마비 계절 주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건만 우리들은 코로나로 핑계삼아 복음은커녕 움츠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여호와여 이 나라와 경제와 코로나가 주의 도우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들에게 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생동감 넘쳐 각 심령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의 방주가 되어 모든 이들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활성화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강성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들께 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주신 가정에 편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고유 명절에 오고 가는데 기성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만남의 장소에서도 안전수치 잘 지켜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몸이 아픈 이는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큰 믿음과 위로와 사랑에 가득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힘입어 삶이 풍성하게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서 250페이지 정도 있고요. 로마서 8장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14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수요일 밤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 TV나 뉴스 같은 거 보면 가끔 정치인들의 자녀 또는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높으신 분들 그런 자녀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와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누군가 노력 없이 뭔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가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엄청난 특혜를 받은 자녀들은 정말 따로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혜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특혜를 잘 이해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유튜브 하면은 제일 먼저 누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목에 썸네일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속보, 특보, 긴급한 소식 이런 거 하면은 우선 누르고 보게 되죠. 뭐 놀라운 거 있나? 아마 우리들이 뉴스에 나온다면 이런 제목으로 분명히 기사가 될 겁니다. 특보, 속보, 특혜, 이 정도일 줄이야. 상상을 초월한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눌러보게끔 도대체 무슨 특혜가 있었길래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특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특혜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특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하실 겁니다.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선물하고 보내고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 생일이나 되면은 커피 한 잔 같은 거 선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선물을 보내는 것 중에는 유효 기간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누군가 나한테 무슨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줬는데 어떤 선물은 그냥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있고 어떤 선물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그때는 고맙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로 고맙습니다 하는데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기한, 유효기간, 쿠폰이 유효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품은 그냥 꽝처럼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상품은 그 선물을 보내줬던 사람에게 알림이 가서 다시 그 유효기간을 늘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예 취소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쿠폰,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그 누릴 수 있는 쿠폰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카카오톡 다시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받은 선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내가 받은 특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어떤 기회를 잊어버릴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 잊어버리고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을 두고 오해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특혜를 모른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받은 그 특혜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또 잘 챙겨서 먹어야 돼요. 잘 챙겨서 먹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특혜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 표현은요, 로마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8장은요, 바울은 특별히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특혜, 어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특혜. 얼마나 좋아요, 특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남들은 누릴 수 없는데 나만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치킨을 먹을 때 누군가는 치킨 닭다리를 먹고 누군가는 다른 퍽퍽살을 먹고 나만 먹을 수 있는 그 특혜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 그 치킨 먹을 때 부모가 먼저 닭다리 먹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먼저 맛있는 걸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소소한 특혜일 수 있어요. 자녀의 특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만 얻을 수 있는 것, 나만 먹을 수 있는 것, 나만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특혜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요,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여러분 몇 분 안 모셨는데 일당 100의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도.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질문이 여기 나오네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맞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길로 안내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이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일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그 뜻을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시고요.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해서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결과라는 것은요, 기준이 우리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런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14절에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무릇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무릇. 자, 무릇이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그 문장과 연결하는 접속사를 번역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오늘 그 읽은 본문 아닌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즉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속에 벌여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본성을 죽이며 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도라고 그랬잖아요. 인도 받는 것, 인도함을 이게 특혜라고 할 때 가만 보니까 특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가 나쁜 말 하고 싶을 때 나쁜 말 하고, 내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그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갚아주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특혜받는 삶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큰 특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혜는 뭐냐면 우리만 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고달프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과 마음으로 보면 이것이 왜 특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특혜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으로 초대되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누리시는 그 특혜를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밀이라고 그래요. 친밀하다라는 거죠. 친밀. 자, 우리 성경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둘째는 친밀이라고 그랬어요. 친밀. 자, 친밀이라고 하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친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친밀함,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의 영은요, 종의 영, 양자의 영, 양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죠. 종의 영.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냐면 종의 영이라고 했어요. 종의 영. 근데 양자의 영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심판받을까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평안과 안도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섬김의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섬김과 순종의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좀 더 분명하게 좀 쉽게 이해하면요, 아들됨의 영, 딸됨의 영,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자녀를 삼는 행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로 하면 입양이잖아요. 입양이에요. 입양.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당시 로마 법률에도 입양된 자녀에게,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인 권리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모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뛰어난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자녀로 입양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입양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자들을 입양하셨냐면, 당시 로마의 문화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버려질 만한 가치 없는 자를 입양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입양하셨고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입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아빠가 되셨어요.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이 아빠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도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나도 우리 하나님 아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시네. 그죠? 오빠시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예요? 친밀이라는 거예요. 친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과 머리로 하는, 그렇게 책으로만 보는, 성경책으로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요. 루터라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아빠라는 이 말에 대해서 구해져서 탁상담화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한마디 말에 지나지 않지만, 이 아빠라는 말이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아빠는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해 나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대단하고 어렵고 복잡다단 그런 굉장한 많은 말과 설교들이 있겠지만, 그런 외침들이 있겠지만, 이 아빠, 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오는 이 한마디가 그런 수많은 학문적인 업적보다 더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함을 누리는 특혜는 성령님의 계속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라 보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표현이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 이 성경 로마서가 쓰였을 때 시대도 물론이겠거니와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콩 때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콩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목사님 늘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사 서로 하시잖아요. 괜찮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차 마시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정말 좋은 사람은요,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어떻게 되면 닮아가요. 배우고 싶어져요. 정말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친밀함은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한 번 보고, 딱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나 그 사람 잘 알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의 깊이에 따라서 그분과의 친밀함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더 가까워지시고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서먹한 관계 되지 마세요. 우리 어색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색한 사람 어때요? 가면은 쭈삣쭈삣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 말을 걸어 마라. 이거 어떻게 발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요, 아빠 하며 부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 친밀함 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미래에 온전히 누리게 될 특혜에 대한 설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속이란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상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지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유산을 상속받으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대덕하십니까? 유산을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의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유산 같은 이 상속 공부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파산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파산 없습니다. 가치가 변하거나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가치가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어떻게 소멸하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함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아닌데 8장 1절 말씀, 8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 그 상속을 이을 자가, 받을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이 모든 특권과 축복, 그 완전한 실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기쁘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계속 좋은 말 나오다가 상속받아, 유산 상속받아, 너 부자 될 거야 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광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따라온다고 나와 있네요. 앞불사, 고난이 있네요. 에이, 그럼 나 안 받을래요. 안 되죠. 물리기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영광에 이르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했고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왜? 너희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상속, 유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은요, 이겁니다. 더 기대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부귀가 됐든 영화가 됐건 어떤 기쁨이 됐건 즐거움이 됐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것은요, 기대하는 것 딱 하나,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곁에 거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몇백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 다 나한테 주어진다고 해도 나 다 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근데요, 이게 특혜라고 했잖아요. 이 특혜가요,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안 기뻐하세요. 반응이 왜 이러세요? 기뻐 죽겠다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으시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어떤 것보다 놀랍고 기대되고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기대돼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어떤 특혜보다 가장 놀라운 특혜, 첫 번째 특혜, 최고의 특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거. 이게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 특혜가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도, 친밀, 상속. 자, 이 말씀을 오늘 나눴어요. 이 정도 들으면 특혜가 그렇게나 대단해? 그 정도였어? 이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성령의 인도하심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특혜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또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면서 예수님의 피값이 이미 지불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영광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고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혹 정도는 딱 하면서 치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특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혜, 놀랍다, 이야 좋다, 이야 정말 좋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혜받은 자의 품격, 이 품위를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의 신분에 맞는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단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와의 친밀하심, 주님이 주시는 상속,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 특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특혜받은 자의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이 주신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들 위에, 송파은혜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어린 양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각자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